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오 주여 2번씩이나 한탄을 했는데 저는 모세의 심정이 100% 이해가 갑니다. 왜냐 그러면 저도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전혀 모르는 새로운 현장, 또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말하는 거 저는 편치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설마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용기를 크게 한번 냈습니다. 옛날 우리 시골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1년에 2번 만나는 명절 때가 되어지면 마을 콩쿨 대회를 해요. 노래를 부르는 거죠. 제가 거기 나가게 된 계기는 뭐냐? 아니, 내 앞에서 내 얼굴도 못 쳐다보던 여자친구가 쭈삐쭈삐 나오고 수줍어하는 콩쿠르에 나가가지고 노래를 한 곡을 다 부른 겁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야, 저 친구가 나가서 불렀다는 것은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하는 그때 콩쿠르에 나갔어요. 야, 이제 돈을 이렇게 5,000원, 10,000원 내면 순서를 말해줍니다. 이제 제 순서가 다가오는데, 이제 저 사람 끝나면 내가 이제 그 다음에요. 제 순서가 다가오니까 가슴이요. 쿵쾅, 쿵쾅 이러는데 내 자신이 느껴져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야, 이래가지고 일단 올라갔네요. 이제 제 소개를 받고 올라가가지고 전주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관객들이 아무도 안 보여. 두 번째는 눈이 안 보여. 심장은 쿵쾅하지요. 눈앞에 있는 건 아무도 안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세 개가 같이 오는데 제가 그때 부른 노래가 그 윤한기 목사님 윤한기 씨의 장미유스 카파 아닙니까? 첫 소절이 내가 왜 이럴까인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럴까를 불렀는데 그 다음 가사가 하나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사회자가 제 선배거든요. 처음 나와서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전주를 한 번 더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했는데 똑같아요. 이야, 내가 왜 이럴까 하고 그 다음 생각이 안 나. 오지 않을 사람이 생각이 안 나. 3번을 기회 줬는데요. 결국은 얼굴이 파랗게 돼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하면 3번 부르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전부 동네 사람들인데. 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수들이 그 카메라 앞에서 끝까지 다 부르는 거 보고 정말 존경합니다.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대단하다. 제가 한 7, 8년 전에요. 고향 친구들을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여자친구들 안 만나봤으니까요. 벌써 몇 년입니까? 한 30년 지난 거죠. 30년 가까이 된 고향 친구를 만났는데 또 놀랐어요. 그 여자친구는 진짜 내 얼굴 못 쳐다보거든요. 수줍어서 한마디도 못 하는데 여자들은 바뀌더라고. 이야, 이 등산을 가기로 해서 했는데 등산을 한 10분 올라갔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3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산 보러 왔냐. 여수에서 올라오면서 강가모세나 빌려하고 왔는데 여수의 모든 해산물을 상자씩 하나씩 가져왔어요. 모든 친구들이 전부 한 상이 선물로 내놓은 거예요. 못 가서 너무 미안하다면서. 이래가지고 한 25명 모였는데요. 어디 큰 데를 빌렸어요. 음식을 먹는데 이 여자친구가 쉬지 않고 3곡을 노래를 불러요. 내 앞에서. 야, 아가씨하고 여자는 다르구나. 아줌마하고 아가씨는 완전 다르더라고. 그래서 놀랐어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오늘 모세가 오늘 그랬잖아요.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다. 또 한 번 더 오 주여 그랬죠. 13절에 보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 제가 딱 이 심정입니다. 오 주여. 얼마나 제가 부끄러움이 많은지. 오늘도 제가 끝나면 이제 충주 예전교회 달려가야 되거든요. 10월 한 달 11월 달까지 해서 주일마다 오후 예배를 지금 우리 RTS 엠드 신학교 후원 때문에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요. 처음 가는 교회들이 참 많아. 앞주에도 언약교회 갔다 왔잖아요. 처음 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가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목사는 설교가 단데 쉽지가 않아요. 앞주에는 그래도 우리 장로님
또 선교부장이 가족이 같이 앉아있으니 훨씬 낫더라고. 그 앞에 대구 은혜교회는 또 우리 가족이 훨씬 낫네. 오늘은 이제 아무도 못 가니까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해외 처음 선교지 갈 때 참 혼자 가면요 쉽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고 갑니다. 우리 현민이하고 같이 가고 그럴 때도 우리 일본 동문전도학교 수련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동역자 한 사람이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또 동행해주고, 이거는요 바울이 혼자 선교여행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자체가 치유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남들 앞에 서면은 진짜 말 잘 못하는 분들 있죠. 그게 도리어 나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 성도님 믿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이고 내 모양이 이런데요. 나는 정말 가진 게 없고 내놓을 게 없는데, 그럴수록 좋아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단점 많고 약점 많고 연약한 나를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었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 잘할 필요 없다. 말 잘 못하면요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죠?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동기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느 정도 많냐? 한 30살 가까이 많아요. 내가 30대 초반에 갔는데 그분은 한갑 다 돼갖고 왔어요. 근데 이분은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일평생 배 타고 뭐 고기 잡고 이러는 분이니, 그게 얼마나 배를 타고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혀가요 굳어져갖고 말이 안 나와요. 중요한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혀를 한 3번 굴려야 돼. 근데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중요한 말 할 때마다 말을 못해요. 제 동기 목사님인데, 그때는 전도사인데, 그런데요 그분은 한번 간증한다고 우리 앞에 서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모든 우리 학생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이 한갑이 다 돼가지고 신학교 왔는데 자기 인생을 간증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모르고 배 타는 사람이니까 완전 우상 숭배하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혀가 뭐 꼬여가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나는 이렇게 망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복음을 줬는데, 복음 받고 다시 배를 타는데 배 안에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전도가 더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지금도 자기는 중요한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목사 한 수하고 사역하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나이도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실 나는 못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주겠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하러 설 때마다 또 새로운 사역지에 갈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는 지식도 부족하고 신학도 부족하고 현장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오래 하는 것보다 도리어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에 내가 출타했다 와가지고 이제 신문도 다 보고 자주책도 다 읽어보고 그랬거든요. 주간지, 월간지 신문을 늘 보니까. 그랬더니 설교 준비 나보고 안 하니? 나 이미 다 해놨는데. 다 해놨거든요, 이미. 다 해놨어요. 사실은 수요일에 이미 다 해놨어. 내보고 설교 준비 안 하냐? 한다. 이게 나의 설교 준비다, 지금. 응? 내가 설교 준비 다 끝내놓고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요.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아, 말씀을 저렇게 우리 성도들의 현장은 저렇게 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게 모세의 불신앙입니다. 근데 이 불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고
오래된 거예요. 뿌리 깊은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청년들 가운데 나는 이 문제가 잘 해결 안 된다. 그게 맞는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게 정상이잖아요. 모세가 지금 이란 생을 미디안 광야에 40년 살았습니다. 왕궁에 40년은 휘황찬란했지만 지팡이 하나 들고 지금 처가살이 40년 했는데 사람이 뭐가 남아있겠어요, 생각이. 뿌리 깊은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질병, 오래 굳어진 생각,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하면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혼, 영, 마음, 생각, 육신, 신경, 세포 다 고칠 수 있다. 다 바꿀 수 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는 맞지 않아요. 미디안 모세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나이 80된 노인 보고 데리고 나가라 그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모세가 지금 할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막 불꽃이 타오르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래도 안 돼요.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최고의 메시지를 주었거든요. 구약 성경의 키가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제사, 오실 메시아인데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대속물. 구약에는 양이 대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끝내버렸다. 이게 구약의 약속이거든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희생제사를 드려라. 대속물, 양을 잡아가지고 피의 배를 드려라. 이 언약 잡은 사람은 다 승리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요,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모세 심정을 이해할 겁니다. 모세에게 남아있는 불신앙입니다. 내가 애굽왕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지? 그 두려움이요. 당연히 남아있죠. 애굽 왕을 피해서 도망와 살았는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가서 전한다고 해 저 사람들이 400년 넘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훨씬 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 사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참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나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남아있는 이런 불신앙을 분명히 버려야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주로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라고 하는 게 찾아올 때, 사람 간에 막 갈등이 찾아올 때, 갈등 중에요, 제일 힘든 게 사람과의 갈등이에요. 남하고 있는 갈등은 그냥 놔두면 되지만 같이 살고 있는 부부간의 갈등은 참 큰 거거든요. 부인은 어쨌든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런데 남편은 믿음이든지 말든지 예배든지 말든지 이리 살아가는 남자들 많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게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불신앙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마.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그 현실만 보지 말고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현실을 뛰어넘는 복음은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깊이 누르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현실이 더 크게 보여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더 크게 보여야 되고 영적인 사실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사람, 눈앞에 있는 문제,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 속아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숨어 사는 사람인데 내가 가서 말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어요. 우리 속에 오늘 불신앙을 뽑아내는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뭘 믿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뭘 믿고 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봅니까? 오늘도 이 말씀 본문을 왜 읽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는 거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세상 경험 가지고 다 결정하는 사람 많아요. 참, 성도가 가장 어리석은 일이 그 일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기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 안 믿어지면요,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나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여러분, 본래부터 말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본래 말 잘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답을 줍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아니, 말 못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 소경이나 못 걷는 사람 누가 만든 겁니까? 전부 다 내가 아니냐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고쳐주시겠다고 하는데 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또 하나님 뭐라 하면 15절에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동역자를 붙여주겠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현장에 가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조금 두려움이 오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기준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하면 안 돼요. 언제나 불신앙의 말이 훨씬 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믿음과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거기 머물러 버리면 불신앙입니다. 거기서 하나만 더 뛰어 올라가면 돼요. 맞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단점도 많고 나는 실수도 많고 나는 지금도 영적인 문제 때문에 헤매이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바꾸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앞에 말이 맞잖아요. 그러나 진짜는 그 배후에, 그 이후에 우리 믿음 고백한 대로 하는 역사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은 결국 언약대로 이루어져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 그게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만 하면 된다고 말해요. 다른 건 할 필요 없어요. 받은 거 그대로 전달해. 마태복음 28, 20절에 주님 마지막 뭐라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했어요. 없는 것을 가져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공생이기한테 주었던 그 메시지를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가지고 가르쳐라. 전달만 하라는 겁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듣고 본 바를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위탁해라, 전달해라. 그대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가족들 앞에 가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오늘 말하겠다. 당당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메시지, 복음 메시지 가서 확실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아론과 같은 동역자를 붙여서도 하나님은 하셔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상관없어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현장을 제자들 앞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둘씩 팀을 이루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내가 지금 직장 가고 내일 또 현장 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의 현장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시려고 한 자리를 우리를 대신 보내신 거예요. 왜 안성에 살고 있습니까? 한때는 대도시에 살았던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오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메시지죠. 너희가 저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말하지 말라. 너희들이 말하는 게 말하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된 것 아닙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니까 특히 5절에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또 고린도서 2장 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말을 잘한다고 전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순수한 복음만 전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내가 배운 이 철학과 세상의 많은 지식,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많은 지혜와 내 말을 잘하는 말꾼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도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전하겠다고 바울이 결단했어요. 참 잘했죠. 세 번째, 우리가 세 가지 메시지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첫째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어떤 현장, 누구를 만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복음 메시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랬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거든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주위에 있다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라. 그리 말했습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사람, 구원받을 사람 우리한테는 붙이겠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언제나 준비된 첫 번째 메시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현장에 가든지 오늘 이 자리에 복음받을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복음을 받을 사람을 하는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저는 가능하면 늘 내 주머니 속에요. 구원의 길 한 장, 전도지 한 장, 주보 늘 가지고 다닙니다. 언제 어떤 사람 만나고 줘야 될지 모르니까. 어차피 준비가 돼 있어야 하나님 붙일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요, 다 영적 문제 있어요. 드러난 문제, 조급하다, 불안하다, 벌써 정신적으로 어렵다, 뭐 질병이 찾아왔다, 인간관계가 안 된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드러난 건 어떻게 되냐? 진짜 복음 붙잡고 영적 싸움을 결단해야 돼요. 이미 드러났으니까. 본인이 할 수 없으면 가족들이 대신하면 돼요. 가족들에게 오늘 믿음이 있어야 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거, 이 믿음이 있어야지. 불신앙 가득 가지고. 그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정말로 결단하고요. 영적 싸움은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드러난 문제. 또, 숨겨진 문제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만 알고 있는 숨어 사는 그런 영적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본인이 깊이 복음 뿌리 내리면 사람이 새로워져요.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조급하면은 절대 치유 못합니다. 내 자신도 그 어떤 사람들로 조급해버리면 성령님도 못 받아.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이러한 문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워서 있지만 말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자기 개인이 깊이요 복음에 뿌리 내려야 돼. 완전 각인되도록. 또 자신도 모르는 문제 있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기도가 나온 거예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째는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 메시지. 두 번째, 일단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 내게 드러난 문제, 또 숨겨진 문제, 알지 못하는 문제, 복음, 깊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 누려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자를 찾고 세우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EBS 개인 양육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강단 설교만 가지고 전도 훈련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오후 때마다 EBS 개인 양육,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거든요. 정말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적인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개인에게 답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에 관심은 많은데 어떻게 메시지를 줘야 될까? EBS 요원 훈련에 참여하시면 돼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제자로 준비되어지면 틀림없이 또 다른 제자를 하나 우리에게 붙여줄 겁니다. 또 강단 말씀과 함께 계속 소통하면서 인도받아가면 되어져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내봅니다. 모세가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본래부터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간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 입을 누가 지었냐? 내가 지었지 않냐? 그리고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도 할 말을 주겠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세 가지 메시지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메시지. 한 개인을요, 치유해 줘야 돼요. 렘넌트를 치유해 주지 않으면요, 복음 받았지만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제자로, 흔들리지 않는 나와 같은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하는 거하고 말이 많은 거하고는 달라요. 말을 잘하는 것은 할 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말이 많은 것은 없으니까 이게 쓸데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그 말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을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필요한 말을 하나님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도 눈치챘겠지만 저는 말 많은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포럼도 할 말만 딱 하면 될 건데 다 듣고 났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말은 많이 했는데 제가 제일 힘들어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남의 말을 못 알아듣고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닌데 어떤 사람이 포럼을 10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뭐가 주고 뭐가 분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 이 종치입니다. 그만하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 죽이는 거요. 보통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포럼도 간단히. 주일날 렘넌트를 만나고 세 가지 만나고 점심때 하거든요. 가능하면 간단히. 한 가지만 줘야지 10가지 말하면 하나도 못 잡아요. 한 가지는 잡을 수 있어요. 간단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내게 은혜 받은 건 간단하게. 원래 한 가지를 말해도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한 가지만 말하세요. 한 가지만 10번 말하세요. 그냥. 그게 알아듣기 더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사람 살리는 복음 메시지 딱 준비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또 중요한 제자를 만나면은 사명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세 가지 메시지가 준비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